반갑습니다. 네. 한국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셔서 벌써 두 번째 방문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사실 이제 한국에 나올 때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저랑 사역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준비를 사실 합니다. 말씀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박영훈 목사님께서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따로 준비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제가 하는 사역이 선교사로서 하는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물론 오후에 잠깐 나누겠지만 제가 하는 사역이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를 하게 하는 것이 제 사역, 개인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 6년간 그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했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지난주 엊그제네요. 금요일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잠깐 전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에 말씀 전하기 바로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시면서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복음을 저에게 잠깐 나눠도 되겠냐고 하셔가지고 한 15분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사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던,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그런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잠깐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오늘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저희가 교회를 왜 나오죠?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처음에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는 이유는 어쩌면 삶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올 때 우리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죠? 교회에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저희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도한 사람들이 분당 우리 교회 청년들도 전도를 이 지역에서 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복음을 저희가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저희가 나오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아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인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그 문제를 떠나서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문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시달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교회를 나오는 것,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문제들로부터 해방을 받기 위해서이지 않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제가 불가해서 예언가는 아니지만 자주 하는 예언 중에 하나가 100년 후에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 수가 없다는 예언을 제가 종종 하는데요. 100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럼 100년 후에는 우리가 어디가 있을까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분명히 가게 됩니다.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반드시 가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교회가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믿는다. 제가 무슨 영상을 보면서 뭐 코믹한 프로였던 것 같아요. 뭐 누구를 비판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면서 한 얘기가 저 교회 믿어요, 또는 예배 보러 갑니다, 이런 표현들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표현들이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것을 예전에 많이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교회를 간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분명하게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왜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가는데 무작위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죠. 천국과 지옥을 가는 데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죠? 지옥은 누가 갑니까? 우리 모두가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천국은 의인만 갈 수 있습니다. 지옥은 의인이 아닌 모두가 다 가는 곳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의인이 있습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고로 우리는 모두가 지옥을 가야 된다.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해서 반복될 그 조건,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5장 24절에 보면은 5장 24절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에 이른다. 영생이란 말과 멸망이란 말이 있는데, 영생은 천국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멸망은 지옥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제가 여러 번 읽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으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 6년간 선교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전도자를 양육하면서 늘 강조했던 것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전도자 훈련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신약 성경을 곰곰이 차분히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보다 다른 표현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혹시 무엇이죠?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예수의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적인 직분을 사명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의 하신 그 직분, 그분이 하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표현보다, 물론 그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 그런데 더 많이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를 아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독생자를 믿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3장 16절에 독생자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그 독생자 메시아이시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설명해 보세요. 복음을 한 문장으로 얘기해 보세요라가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으신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저희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죄인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적인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기죠? 들음에서 생기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젊은 부부가 아기가 생기지가 않아가지고 아주 갓난 아기를 입양을 해요. 그 갓난 아기를 입양을 해서 이 아이를 키우면 이 아이는 그 부모를, 입양한 부모죠. 부모를 부모로 믿겠죠. 평생. 그런 믿음, 들음으로 생기는 믿음, 계속해서 반복적인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 이런 것도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교회에 매주 나와서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 예배마다, 주일 예배마다 나와서, 또는 가정 예배에서, 구역 예배에서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평생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분명한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내가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다시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회 나오면 평생에 한 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세례를 받으면, 즉 다른 말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었던 내가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오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이제 불가리아에서 살기 때문에 한국 찬양을 부를 일이 없거든요. 근데 한국 찬양을 부르면서 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실 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실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36절, 제가 읽은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 아들이란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주, 만군의 주, 만군의 왕, 만왕의 왕, 만왕의 주,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서는 주로 표현을 합니다. 왕, 임금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이 했던 첫 고백이, 예수를 보고 했던 첫 고백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왕이라는 것이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고 없고, 주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시인할 때,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생길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서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짧게 불가리아 제 사역 보고는 오후에 하겠지만, 이 나의 삶의 주인이 계속돼서 나일 경우와 그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가 최근 들어서 불가리아에서 사역하면서 아주 크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저희가 신학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지만 신학교는 목회자를 훈련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3년 전부터 저희가 전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위한 전도자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 60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매일같이 아침에는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매일 전도를 나갑니다. 월, 수, 금 전도를 나가고 화, 목, 토는 그 전도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오후에. 그래서 매일 전도를 나갑니다. 2달 동안 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2년을, 재작년 그리고 작년을 그 지역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브리핑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를 또 씁니다. 보고서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하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있었고 어떻게 전도를 했고 뭐 이런 걸 이제 했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두 달, 그러니까 2년에 거쳐서 4개월을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면서 몇 명을 전도를 했냐면은 1,200명 정도를 전도했습니다.
1200명의 숫자에 놀라시면 안 돼요. 1200명을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00명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1200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계속해서 나가시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찾아러 다녀서 1200명을 전도를 했는데 이 1200명 중에서 1000명이 교회를 안 나가는 1000명이 다 세례를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세례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세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나갈까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죠. 물어보니까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상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처음 나갔잖아요. 오늘이 예를 들면은 제가 교회 처음 나온 날이에요. 근데 오늘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을 하죠. 물론 본인이 원하니까. 그런데 그게 맞는 걸까요? 한국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육받는 기간이 있죠. 최소 6개월, 1년. 어떤 교회는 몇 년씩 한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봤을 때, 담당 교육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아직 덜 죽었어. 그러면 사실 세례를 주면 안 되죠. 그런데 거기는 오늘 처음 교회 나오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직 안 죽었는데 세례를 이미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1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 또 교회를 나가죠. 그 다음 주 또 나가고 몇 번 나가 보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의 삶이 훨씬 재밌으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랑 조금 다른가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왔는데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별개가 아니라 믿으면, 믿고 회개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나의 삶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올바른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든지 나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이 죄가 점점 싫어져야 되고, 죄를 짓는 곳에 10번 갔다면은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고, 이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면 우리는 회개를 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산교회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를 포함해서 제가 오래 믿었고 선교사이고 목회자이고 집사이고 장로이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주변 이웃들과 모든 것이 다 바뀌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일 아닐까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든, 먼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든,
내가 말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든 결국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의 삶에 변화가 있을 때,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실 때, 우리가 온전한 도구로 쓰임을 받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저희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매 순간순간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